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이 지났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쭉 가다 보면 어쨌든 아름답게 물든 대지에 올해도 큰 풍년이 아니겠는가 볼 정도로 아름다운 수확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번 가을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쭉 말씀을 나누면서 13장은 마지막 부분인데 항상 마지막은 결론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의 마지막은 인사로 끝나게 되고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거의 결론의 같은 말씀인데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히브리서가 끝나게 됩니다. 앞에 믿음장도 있고 쭉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가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찬송과 나누어주는 것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찬송을 제사다 이렇게 불렀고 남에게 서로 나눠주는 것을 제사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사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예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 예배와도 같다. 남에게 서로 나누어주는 것 베푸는 행동은 서로 찬송 예배와도 같다는 중요하다는 말하기 위해서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려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제사라고 한 것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레위기를 갖다 공부했습니다만 레위기엔 주로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제사가 있지만 그러나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제사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무적인은 아니고 감사할 때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하나는 자원할 때 드려야 된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거는 여지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가 아니라 이건 자원에 드리는 겁니다. 시편 5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는 오늘 여기 나오는 낙헌제라는 것은 즐겁게 기쁨으로 차원에 드리는 바로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제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는 꼭 드려야 하는 것, 하나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자원해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찬송은 제사다 하는데 여기 나오는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반드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왜 지었는가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해서 앞에는 사람을 말했고 뒤에는 온 땅이여 말하. 다시 말해 땅도 하나님이 지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땅을 지으신 목적도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짐승을 지은 목적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알딸 낳고 성과 출세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남 진도군에 진도니까 거기에 박완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3년 된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박완수 씨가 지난 8월 26일 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자 진돗개는 일체 고기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 앞에 앉은 채 그는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은 다음 날 전남대 병원에서 직원들이 시신을 운구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박 씨가 자기 시신을 전남대 병원에 기증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시신을 가지러 온 거죠. 근데 그 개가, 진돗개가 짖어가지고 얼마나 달라붙는지 3시간 동안 운구를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주인의 곁을 거치고 있던 진돗개,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겨우 3시간 만에 신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런 충견,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던 충견처럼 그런 충견의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양구 가면 땅굴이 있어요. 제4땅굴이. 그 4땅굴 앞에는 헌트라고 하는 충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장이 붙어있는데 계급은 소입니다. 제4땅굴 발견할 때 전부 다 지뢰밭인데 그 지뢰를 찾다가 그 민트가 죽었기 때문에, 헌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동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견이나 구조견은 진돗개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진돗개는 오로지 한 주인만 섬기기 때문에 자기를 훈련시킨 사람, 그 사람만 말을 듣기 때문에 군대 같으면 사병이 제대해버리면 얘를 누가 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세파트지 이 진돗개 쓰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진돗개입니다. 다른 개들은 그냥 밥만 주면 그게 주인인 건 아닌데 진돗개는 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도 자기 임자가 누군지 알아. 나귀도 자기 그 주인의 구유가 어떤 건지 알아. 근데 어때요? 오히려 내가 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도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해.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넌 짐승만도 못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1절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 찬송이 잘 드린다는 것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차량대? 갑자기 좋을다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것 같은데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얼마든지 악보를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찬양은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찬양입니다.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얼마든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찬양은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찬송을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찬송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창문으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 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찬송을 불렀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한 것처럼 바로 입술로 찬미를 드려라.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말씀에서 너는 바로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을 때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나와서 아유 오늘 또 명절 때가 돼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안 나가니 또 찝찝하고 에휴 그냥 나가서 그냥 한 시간 졸다 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제가 늘 말하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내 마음속에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찬양이 밖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입술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찬양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감격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이것이 뭐예요?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부른 찬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불렀다면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찬양이 지켜질 때 그것을 행동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찬양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목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불렀다 할지라도 이건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합시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합시다. 벌써 그냥 입신 근처에 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좀 앞사람이 좀 줄러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해. 예, 그래도 와준 것도 감사하지. 아까 보니까 문자 왔는데 외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문자도 왔는데 여기 있어준 것도 감사하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썼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느냐 말하지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제사가 입술로부터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또 제사란 말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교제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착한 일도 서로 하고 주는 것도 한쪽만 받지 말고 서로 주고 서로 주고받을 때 뭐예요? 진정한 교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도 서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실망도 커요. 아예 처음부터 기대가 없으면 별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결혼했으면 그건 뭐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아내도 그렇죠? 다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서강대 교수였던 장여희 교수가 쓴 수필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의 조건이다 해서 그분이 서강대 교수였으니까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이야기를 수필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의 조건에 남학생들이 내세운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조건. 잘 들어요. 남학생들이 이런 여자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않는 여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부전해서 늘 집안을 깨끗게 하고 정돈해 놓는 여자. 참 나도 웃는 게 좀 심상치 않다. 또 다음에 몸과 정신이 건강한 여자. 책을 읽는 여자. 근검에서 옷 사는데 돈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버스역에 나와서 기다려주는 여자. 목소리가 크지 않은 여자.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너무 예쁘지는 않지만 하고 가로쳐놓고 너무 예쁜 여자는 위험하니까 했어요. 조금은 예쁜 여자.
밤늦게 친구 데려와도 불평 안 하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가로치고 내가 무서우니까. 겨울이면 스위터를 따주는 여자. 내가 돼지 목 따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오 당신 목소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하고 말해주는 여자 등등. 이게 바로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또 어떤 남자를 원하는가? 자, 남편감으로 세우는 결혼 조건은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남자.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고 야망이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돈 많이 버는 남자. 이렇게 웃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자,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내가 야단을 쳐도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 내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우는 남자. 술은 조금 먹어도 담배는 피지 않는 남자. 퇴근 후 집에 와서 요리하고 집안 치우는 남자. 우리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남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닝커피 만들어서 침대 가져오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이 싫어하는 남자. 안 맞아요, 여러분? 자, 결혼기념일과 내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남자.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정말 다 이런 남자를 원하고 있고, 다 이런 여자를 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만큼, 어때요? 결혼하고 나면 환상에서 깨는 거지. 이번 10월달, 11월달에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작년도 결혼식이 많은데 내가 이거 꼭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너 이 환상 깨야 된다. 왜? 환상을 깨지 않으면 결혼식 다음날부터 무척 후회하게 될 거야. 서로 요구하고 서로 기대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무엇인가 요구하고 자꾸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서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선을 행하라. 서로입니다. 너 혼자 아니라 서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힘쓰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 참 불치천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치천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친절하면 남도 친절합니다. 참 인사성이 없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남도 인사할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산울림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그 산울림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하면 똑같이 여보세요 할 것이고, 천사요 하면 천사요 하고 더 말할 것이고, 마귀야 그럼 마귀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날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산울림의 이치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결정됩니다. 근데 오늘 서로 너희가 나눠주고 또 서로 오늘 너희가 베풀어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6절 맨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해서 오늘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꼭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 것만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어주는 것만 해도 서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제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을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왜? 결혼식도 자주 있겠습니다만 보면 결혼식에 가도요, 교회 속에서 좀 힘께나 쓰고 이른께나 있고 좀 직분이 높으면은 교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 처음 온 신자라든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는데 하고 등 돌려버립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똑같이 교육자들도 보면 자기네 무슨 부장 무슨 뭐한 사람은 꼭 찾아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언제 얼마 모르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 세상이지. 내가 너한테 5만 원 분주했으니까 5만 원 갖고 이건 세상과 똑같은 거죠. 교회는 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면 그 사람도 찾아오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가면 남들도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당신이 내게 안 왔으니까 난 안 가. 난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안 가. 이거는 아주 못된 겁니다. 교회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디서 나가면 참 죄송스럽습니다. 왜? 세상에 교회인들이 몇 명인데 그러면 어때요? 아주 썰렁하게 와서 있는 거예요. 왜? 난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구역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언제 와서 봉사를 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못된 짓입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래도 같은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세상 갔으면 더 많이 가서 서로 알아주고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지. 넌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가서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가서 뭐 한다면 그건 세상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서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한다?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교회지.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지만 그래도 찾아도 보고 난 얼굴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등록했으니까 한번 가서 얼굴도 비춰주고 이게 교회지. 꼭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습과 똑같아요. 점점 교회 속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는 세상 가치관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 질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앉아서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 왕 되면요 나 우유 좀 주세요. 이걸 끌고 앉아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서로 섬겨라, 서로 도와줘라,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요? 엄마까지 와서 같이 우리 하나들은 우유 좀 시켜주시고 가치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의 가치관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예요? 서로 이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남전도에 힘을 내니까 좀 찾아가야 되고 여전도에 힘을 내니까 찾아가야 되고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힘을 안 내도 찾아가 주는 것이 여전도이고 남전도회지. 그렇게 넌 선을 긋고 사는 건 여러분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요새 늙어서 잔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야. 자, 세 번째 보니까 1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낳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에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두 번째, 요새 교권 때문에 시끄럽지만 그러나 어쨌든 스승님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학교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요 가서 콜리에 갔는데 이만큼은 그래도 가르쳐 주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스승님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냐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해요. 페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득하다, 말을 잘 듣다. 순종이 뭐냐면 믿고 설득을 당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믿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당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복종은 페이코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뭐 아래에 놓이다 혹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지도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따라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할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아, 너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사 가라.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아, 너 100살이라는 그 아들이잖아. 그 아들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니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썼는가?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거부하려는 세력들이 꽤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베드로 공부했니 너? 저거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바울, 당신이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들에서 아주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내가 너보다 좀 나은 거 아니야? 하면서 권위에 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맨 마지막에 너희는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때론 자신들이 무척이나 내가 교회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영적 권위를 무시하면서 어때요? 남들을 동요시키죠. 남들을 동요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말에 속아서 또 남들이 어때요? 그 대신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꼭 숨어요. 자기는 꼭 뒤로 숨어버리고 남들 통해서 말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엄하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자, 다시 말씀 보세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청산은 당신이 해야 돼. 당신이 해야 될 청산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대신 앉아서 청산하는 자같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지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히딩크 하면 대부분 다 기억하죠. 히딩크. 참 그분이 쓰는 자서 보면요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축구 감독이지 야구 감독이 아닙니다. 히딩크가 혹시 야구 감독을 잘못한다고 해서 누가 히딩크 왜 야구 감독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는 축구 감독이니까.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요.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식을 먹이는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일이나 자기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누구라도 더 잘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 문제나 그 사람의 영육간의 문제를 남들보다 더 소상히 하는 것도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잘못이나 혹은 그의 성격까지 하는 것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의 이름을 알잖아요. 이름만 알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양의 장점과 단점과 결점까지도 다 알아요. 저 양은 성격이 이래. 저 양은 이렇게 됐어 하는 그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 정도면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주일날 하루 봉사하는 거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있는 날이 많아봐야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몇 시간 안 돼요. 그럼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무척 교회를 아끼는 것처럼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의 세상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여러분 누구도 여기 와서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이 귀해요? 교회가 귀해요? 다 사업이 귀해요. 교회이 먼저 여러분? 아니요. 다 세상 가서 다 장사하고 돈 벌고 다 하고 그게 먼저지 교회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상심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상하면 영적으로 상한 음식을 만들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추석 때 기분 좋았어요? 자, 추석 때 말이죠. 손님들은 잔뜩 왔는데 거기다 어때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자잖아, 시자. 근데 어때요? 와서 죽도록 일만 시키고 말이죠. 근데 기분 좋아서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 좋게 일할 때는 와, 기분 나쁘게 일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반찬이 달라요.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어때요? 주방장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돼요. 주방장이 기분 나쁜 날은 팍팍 치는 거야. 너 죽든 날든 상관없어. 그냥 가서 팍팍 치는 거야. 그냥 무의원도 확 쳐버리고 그냥 짜도 괜찮아. 왜? 뭐 주방장이 뭐 하면 되는 건 끝나는 거지.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돼요. 상한 음식, 목회자가 마음이 상하면 영적으로 상한 음식을 줄 수밖에 없고, 상한 음식을 교인들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병들어버리고 가정이 병들어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항상 즐거워야 돼요. 목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토요일날 같은 때는 내일이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한 날이니까 교회 일로 속상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설교가 돼요.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주일날 가끔가다 화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앰프를 쓰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앰프가 어때요? 소리가 이상해요. 아주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3부에 배고 나면 목이 다 쉬어버려요. 왜? 똑같은 앰프인데 어때요? 만든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은 그 때문에 목이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준비했지만 어때요? 하면서 달라져요. 최상의 좋은 환경 속에서 최상의 좋은 마음으로 해야 올바른 설교가 나오지. 여러분이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밥할 때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좋고 기분이 좋은 날은 밥도 잘 된다. 근데 어때요? 모든 게 기분 나쁜 날은 어때요? 밥도 타버린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 때는 교육자들이 준비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화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껄껄대고 웃지만 그러나 돌아가면 제가 뒤에서 화냅니다. 도대체 넌 뭐 하는 거냐? 또 어떤 때 어때요? 목회자가 저기서 앉아 졸아요 또. 피곤한 거 알아. 왜? 새벽부터 와갖고 앉아있으니까 저기서 얼마나 좋아. 저 안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근데 나는 보인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그날 내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더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너 왜 조는 거냐?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니까 내가 졸아도 내가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말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설교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 상했으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준비되지 않은 예배나 행동 때문에 인들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주목해야 돼요. 유익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젖을 먹이는 산모가 감정이 상했어요. 자, 뭐 부부싸움 했습니다. 자, 부부싸움 하는 날 보세요. 애는 또 더운다.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애는 또 더워 죽겠다고 울어요. 그러면 애 울리지 않는 방법은 뭐야? 젖 먹이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리 와! 그래서 어때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에서 젖을 물려요. 얘는 반드시 체해. 얘는 반드시 설사해.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분들 알아요? 엄마가 화내고 젖을 먹이면 어때요? 반드시 애가 체해요. 아니면 반드시 설사해요. 왜? 그 젖에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씩씩거리고 한숨을 내시면 여러분 똑같이 우유예요. 똑같이 솥을 먹는 거야. 그래도 어때요? 엄마의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먹는 젖과 엄마가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먹이는 젖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부나 아이를 키우는 산모는 마음이 편히 되는 거죠. 우리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인도하고 때로는 지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서로 힘쓰면서 하나님께 선한 제사를 드려라.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즐겁게 일하게 해줘라. 이것이 바로 유익하고 은혜받고 복받는 비결이다. 오늘 이러면서 13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마감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무엇으로? 찬양으로. 전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썼어요. 제가 작년쯤 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141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1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평생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이 나와요. 그게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내가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며 해요. 그게 다윗의 신앙 원칙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열매가 있대 그 열매가 찬양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가을은 첫 번째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과 입술로 부른 찬송이 아니라 입술로 부른 그 찬송이 뭐가 되자? 제사가 되자. 또 이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음으로써 제사를 드리자. 세 번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 결국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벌써 중간에 무슨 내가 뭐요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맺힌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네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또 삶의 열매가 또 여러분의 생업의 열매가 자녀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마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면합니다. 찬송이 곧 제사다. 서로 남에게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다. 그리고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너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